우리 크리스마스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면 우리가 이 생애 속에서 놀라운 생애상을 삶을 살 때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가장 놀라운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분이 그 당시에 아주 석학이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의 종교의 그리고 율법학자였어요. 또한 헬라 철학자였습니다. 그런 율법에 박통했고 헬라 철학의 일가견이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 모든 자기가 아는 지식을 분토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3장 7절,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또한 그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유대 종교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헬라 철학에 능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내가 아는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또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찬양할까요? 그는 단지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로 오셨습니까? 정치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철학자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일찍 전에 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풍을 피하는 곳. 여러분, 성경에 예언했던 말씀대로 광풍을 피하는 곳, 여러분 사막에서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크게 높은 모래산이요, 이 광풍에 따라서 산이 있는데 지표로 삼았는데 한순간에 없어지고 다른 데 지표가 생겨요. 거기에서 사람은 길을 잃게 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모래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모래 폭풍이 옮겨버리는 것 때문이죠. 그런 사막에 광풍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짐승도 순식간에 다 매몰되어 버리고 사람도 매몰되어 버리고 구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은 광풍이 내 인생에 몰아칠 때 내 가진 것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가 쌓아나왔던 것, 내가 지표로 삼고 있던 것, 그 광풍에 밀려서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보면 태풍 허리케인이 있잖아요. 한 도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잖아요. 유서 깊은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인간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아름다운 도시도 사라져 버려요. 완전히 빈손이 되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무서운 그 허리케인이 도시 하나를 온통 삼켜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불어오는 광풍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광풍이 한번 불어볼까요? 죄악의 광풍이 불면은 죄악의 이 인간을 완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버립니다. 한 인간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광풍, 죄악의 광풍이죠. 우리 인류 역사를 볼 때 정치라는 이름으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빼앗아갔습니까? 다 좋은 단어지요. 새 시대를 열자, 개혁을 하자, 변화를 이루어내자 하는데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고 짓밟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비통에 되어버리는 상황들, 이 어마어마한 죄악의 강풍이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면은 북한은 아직도 공산주의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 광풍이 불어와서 그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먹을 권리도 없고 입을 권리도 없고 치료받을 권리도 없고 가질 권리도 없고 이주의 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와 권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의 광풍인 것이죠. 이런 죄악의 광풍이 이 땅 위에 불어올 때에 이 죄악의 광풍을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광풍이 우리나라에도 불어온다면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쇠속의 강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쇠속의 강풍도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문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화, 퇴폐적인 문화, 세속주의적인 문화, 오늘은 온 세계의 광풍처럼 불어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인터넷 그리고 셀룰러폰 이런 발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생활 가까이에 세속적인 문화가 완전히 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풍을 피할 길이 있으십니까? 세속 문화에 물들면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퇴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속 문화에 물들게 되면 우리의 삶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과는 멀리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바람에 그 광풍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기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안간힘을 버텨내겠죠. 그렇지 않고는 그 광풍이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의 광풍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마다 질병의 공포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회는 의술은 점점 발달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공포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사이 소위 말하는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그 조류독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모든 생기는 것 같지만 이것은 광풍으로 변할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종 질병으로 알려진 조류독감, 과학자들은 지금 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다는 거죠. 동물에게 주입시켜서도 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퍼뜨리는 겁니다. 옛날 1918년, 19년도에 전 세계 휩쓸려 버렸던 5천만 명이 죽어갔던, 사람들을 휩쓸려 갔던 스페인 살인 독감 바이러스, 실은 사실 조류 독감 바이러스라는 거죠. 이 많은 생명들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때 1년 사이에 5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그 조류 독감의 광풍은 오늘날도 부르닥칠 수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갔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공포는 안 해서 그렇지요. 이것은 한 나라에 한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립니다. 순식간에 썰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또 오늘 현 시대에 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조류독감이,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순식간에 전달되고 퍼질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피해서 다른 우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막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 그걸로 가겠죠, 또 몇 명은. 그러나 이 지구에 그런 바람이 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또한 가난과 저주의 광풍이 붑니다.
구라파의 몇몇 나라와 미국의 어떤 기타 몇몇 나라를 빼고는 지금도 이 좋은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과 이런 아픔 때문에 아프리카 전 국토를 통해서 동남아, 남미 여러 나라의 기근과 저주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가난의 광풍은 이 지구상을 휘둘고 있고 오늘날도 수많은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주와 가난의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도 오늘도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류는 역사 이후로 이 가난의 강풍을 잠재워 보려고 녹색혁명을 일으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가난과 저주의 광풍은 잦아들지를 않습니다.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마귀의 흑암과 사망의 광풍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귀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의 광풍의 노예가 되어서 탐욕을 섬기고 탐욕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강풍이 불 때에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의 광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광풍 안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의 광풍, 세속의 광풍, 질병의 광풍, 가난과 저주의 광풍, 그리고 마귀의 흑암과 사망의 광풍에 휩쓸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광풍에서 우리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그 광풍에 휩쓸려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풍을 잠재울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크리스마스에 오실 그 사람은 바로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인간에게 이 저주의 강풍들이 찾아올 모든 고통의 강풍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예수님만이 광풍을 십자가에서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광풍을 잠잠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그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머리로 오셔서 인류에게 닥친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몸바쳐 죽습니다. 몸 찢고 피 흘려 그리고 광풍을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풍을 다 잠재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잠잠할지어다. 이 모든 광풍에서 자유할지어다. 이 되는 것이 예수님 품 안만이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랑하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에덴을 떠난 이후에 생긴 이 거대한 광풍을 저주와 가난과 세속과 죄악과 가난과 마귀의 흑암과 사망의 광풍을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고 십자가상에서 모두 다 잠재워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에서 다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잠재워 버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크게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피할 것이 생겼습니다. 광풍이 아무리 휘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능력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피할 곳에 피난처에 대신 그분 안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요 사회 개혁과 사회 부흥의 원동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올 때에 사회의 모든 거대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땅의 모든 광풍이 잠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이죠. 국제적십자사, 국제기아대책본부, 월드미션, YMCA, YWCA 등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운동에서 복음 운동에서 출발한 겁니다. 유수한 세계 대학의 98%가 미션 스쿨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뛰어난 학교들 보면 다 미션 스쿨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유수한 인재들이 거기서 출발했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광풍을 피해서 사람들에게 은총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귀한 피난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불어오는 죄악과 세속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이 사망의 광풍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잠잠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만이, 그리고 이 모든 광풍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그 날개를 활짝 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품 안에 다시 안기는 그런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십시다.